네, 감사합니다. 예,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 하신 말씀인데요. 그 전도 캠프 사역을 진행할 때 우리 유광수 목사님께서 하신 여러 가지 말씀 중에 다락방 수련회를 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다락방 수련회 내용은 이런 겁니다. 소개는 했는데 실제로 이제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좀 깊이 있게 강의가 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RLS 캠프를 한번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월요일 저녁부터 화요일, 수요일 오전까지 짧은 시간이죠. 그럼 이 캠프를 어떻게 진행해야 되겠냐? 이제 구상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그들에게 꼭 필요한 내용을 해야 되겠다. 근데 이제 먼저 현장을 가기 전에 중요한 걸 알 수 있도록 눈을 열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월요일 5시에 도착을 해서 첫날은 집회를 했습니다. 집회를 한 내용이 첫 번째 기본 메시지. 이제 복음의 정인으로 나가야 되니까 그죠? 복음에 대한 기본 메시지. 그 다음에 가서 다락방 문 열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5가지 기초, 다락방부터 지교회.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하는 부분들을 전달했고요. 이제 현장 가서 캠프해야 되니까 캠프가 뭔지 성경적인 전도 운동에 대한 이제 그 캠프에 대한 내용을 이 3가지를 중심으로 쉽게 얘기하면 다락방 수련회 한 겁니다. 이거 오시죠? 그래서 이제 그때는 RS생들이 이게 필요하니까 이제 한 거고 오늘 시간표에 맞는 걸 좀 해야 되겠다 생각이 됩니다. 전 세계 불신자의 문제는 복음이 없는 겁니다. 그들에게 복음이 필요하죠. 그러면 전 세계 신자들에게 문제는 뭐냐? 전도가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문제죠.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인데 너희는 가지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는 절로 맺는다. 열매가 없다는 말은 안 붙어 있다 소리거든. 잘못 붙어 있다는 소리거든. 그죠? 이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전도가 안 되니까 모든 게 다 문제예요. 전도가 되어지면 모든 게 다 응답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전 세계 교회 문제는 전도가 안 되는 겁니다. 전 세계 불신자는 문제는 아무리 성공을 해도 복음이 없는 겁니다. 이게 정확한 진단인 줄 믿습니다. 최근에 유 목사님께서 전도는 보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사도행전 3장의 안전뱅이를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가 보였어요. 그러니까 전도 보는 거죠. 그 사역자는 보는 대로 응답받습니다. 하나님 역사를 보기만 하면 되거든. 그러니 보기 때문에 전도는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체험을 못했을지라도 제자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께 제대로 붙어 있기만 하면 이 응답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지금 그런 응답받는 정인들이 전국에 모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한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정인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마는 1992년 2월 달에 다락방 전도운동을 만났습니다. 그전에는 왔다 갔다 했어요, 신앙이. 조금 열심히 기도하고 응답 비슷한 게 영적 상태가 좋으면 내가 하나님 자녀갑다. 늘 그렇지 않잖아요. 또 헤맬 때는 지옥 백성인가 혼자 왔다 갔다 했어요. 저 혼자. 그러다가
현장 복음 메시지 일과 구원의 확신. 기본 메시지를 조금 자세하게 설명하는 걸 듣고는 와, 그날 제 속에 확신이 들어왔어요. 그 확신을 줬던 성경 본문이 요한 1서 5장 11절 13절. 또 증거는 이것이, 구원받은 증거가 뭐냐, 그때 확신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내 의하고 관련이 없다는 걸.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예수님에게 있다. 그래,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해도 그 속에 예수가 없으면 생명이 없다. 아무리 내가 부족해도 내 속에 예수가 있으면 생명이 있다. 확신이 딱 들어온 거예요. 제 속에 예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혼자서 기도해 봤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내가 믿고 고백을. 그 혼자서 고백하면서 무슨 확신이 들었냐? 성령께서 하시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주라 신할 수 없다 그러잖아요. 제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내 구주로 고백이 되더라고. 그러면서 전도로 응답을 누리게 되는데, 현장에서요,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 못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어요. 입이 막혀버리고. 그러죠. 이럴 때마다 이제 기도하는 거죠. 복음을 받지 못하도록 지금 역사하고 눈에 안 보이지만 역사하고 있는 귀신, 마귀의 세력이 예수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하면 여지없이 입이 열려요. 예수 영접하고. 이런 증거들을. 이런 응답들을 통해서 확신이 생겨버려요. 그러면서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 이 목사님께서 확신이 있을 때부터 기도 응답 한다는 거예요. 5가지 확신이 딱 들어오니까 그때부터 기도 응답이. 그전에는 기도 응답을 제가 거의 못 받았거든요. 그때부터는 지금까지 33년 동안 생각하는 게 응답될 만큼 계속 증거오는. 그러면서 예수님이 약속한 축복이 체험되는 거예요. 이 반석 위에 지금까지 제 신앙이 반석이 됩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더 중요한 전도의 문들을 계속 열어가신. 음보의 거시기 못할 것이다. 계속 문제 있잖아요. 그 문제가 제 안에 있는 그리스도 복음을 이길 수가 없어요.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생각하는 게 응답된다는 게 성경에 있더라고요. 다윗의 고백 속에도 있고요. 그래.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로, 마음의 묵상이 기도. 그 기도가 응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뜻을 붙들고 있으니 생각하는 대로 다 되는 거예요. 아, 이렇구나. 근데 이게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는 답이 난 사람에게 당연히 주시는 응답이라. 그렇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응답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미치겠는 거예요. 버스 타고 지하철 타면 이 사람들 복음 받아야 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처음 복음 받고는 제가 가는 모든 곳에서 생명운동이 일어났어요. 왜냐? 마음에요. 이 사람들 복음 받아야 되는데 갈급한 사람들을 찾는 마음이 제 속에 있으니까요. 그지? 그 갈급한 자를 하나님이 누구한테 붙이느냐? 갈급한 자를 찾는 자에게 붙인다. 그지? 근데 옛날에 유 목사님 반대쪽에 안 좋은 비유를 하셨다. 안 좋은 비유가 뭐냐? 요즘 그런 비유 안 하셨습니다. 옛날에 버스 정류소에서 40년 전이지 이상한 머슴마가 내리는 여자마다 찝찝거리는 거라.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저거 지금 같으면 큰일 나지. 근데 아줌마하고 욕을 하는 거예요. 저 나쁜 뭐 새끼 뭐. 근데 그 가게 아줌마가 하는 얘기가 한 번씩 따라가는 여자 있대. 그 비유, 그게 뭐냐, 갈급한 자를 찾는 자에게 붙인다는 거예요. 노름하는 사람은요, 어디 갖다 놓으면요, 기가 막히게 노름하는 장소 찾아갑니다. 우리는 찾을 수가 없지만. 마약하는 사람은요, 어떻게 찾아요? 마약합니다. 그지? 안 좋은 비유인데, 갈급한 영혼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갈급한 자를 붙이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니까 마음이 저쪽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새신자가 돌아오는 데 맞춰져 있어요. 우리가 그 마음에 우리가 관심이 거기 있으면 하나님이 거기 붙이는 거예요. 그지? 이 대전 안에도 복음 받을 사람이 늘렸습니다. 누구한테 붙이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의 기준들이 그렇게 쫙 나오는 거예요.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자,
구원에 대한 감격과 확신이 있는 자, 갈급한 영혼을 찾는 자를 쭉 나오죠. 저와 여러분이 당연히 그 응답을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다가 유목사님 집회를 처음 참여했어요. 그 경남의 장류에 있는 장류 수양관이에요. 그전에는 전도학교를 갔었어. 가만 생각해 보니까 가나안 수양관이라는 데 있어요. 그 가나안 수양관 전도학교를 갔더니 메시지 테이프로만 듣다가 저는 덩치가 엄청 크신 분 줄 알았어. 그 알구나. 장류 수양관에서 참여를 했는데 메시지 무슨 메시지를 하시는지 다 기억이 안 나요. 마태복음 28장을 하시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근데 그러는 중에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마태복음 24장 14절을 제가 예수 믿고 불신 가정에서 우리 가정이요 뭐 굉장히 어렵게 되어버렸어요. 다락방을 하면서 더 어렵게 되어버렸어요. 완전히 무너지는데 심각할. 그러니까 이제 가정복음화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그날 이 말씀이 제 속에 딱 들어오는데 이 가정복음화 이것은 내 속 안에 아니구나. 하나님 손에 있구나. 이런 확신이 딱 들어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 부모님이 살고 있는 지역, 저 지역을 살려야 됐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지역 딴 것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런 확신이 드는 거예요. 그럼 난 뭘 해야 되겠냐? 마태복음 28장 너희는 가서 제자 삼으라. 그래서 제가 어머니 고향에 다락방을 시작한 겁니다. 그지? 전도운동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적으로. 그지? 성경적인 전도운동이 어떻게 일어나죠? 뱀처럼 누룩처럼. 그지? 지혜롭게, 은밀하게,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그 일어난 게 전도운동이요. 그러면서 성경적인 전도운동의 가장 핵심이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이에요. 그래서 5가지 기초,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입니다. 원리는 똑같아요. 그래, 초창기 합숙훈련에는 5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었어요. 나중에 하나씩 구분 지어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만은 이게 저는 체험이 됐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은혜 받고 증인이 되어지니까 다락방 메시지가 이해된 거예요. 메시지가 이해되어지니까 어떤 일이 나느냐, 성경 어디를 펼쳐도 예수의 피가 흐르네. 그래, 병원에 그 물리치료실 주일 오후에 그 현장에 복음 전하러 간 거예요. 그 환자들, 불신자들 모여 있는데 창세기를 가지고 1장부터 쫙 매주 가야 되니까 1장부터 설명하다가 거기 와 있는 불신자들에게 맞는 불신자 상태가 증거되면서 영접운동이 일어나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느냐, 복음의 고리. 현장 메시지, 성경 어디를 펼쳐도 복음을 전해서 영접시킬 수 있는 복음의 고리가 있어요. 그래서 혹자가 성경은 어디를 펼쳐도 예수의 피가 흐른다. 당연히요. 복음의 고리. 그게 가장 기본적으로 메시지가 이해됐다는 거예요. 그러죠? 그리고 기본 메시지를 설명하는 단어가 신분, 권세, 확신 이런 내용이 아닙니까? 그죠? 모든 문제를 그 안에서 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모든 방향은 신분, 권세 속에 다 있어요. 어떨 때는 확신. 근데 그거 가지고 기도하면 응답 와요. 모든 경우에 대한 답이 성경에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찾아버리면 또 응답이 와요. 기본 메시지가 이해됐다는 것은 누가 와 있어도 다 응답받게 돼요. 불신자, 새신자, 기존 신자, 사명자 다 응답을 받게 돼요. 그거 전할 수 있는 메시지가, 기본 메시지가 이해됐다는 거예요. 제가 고신대 사역을 할 때 1학기 때 창세기를 가지고 시작했어요. 그럼 1장부터
쫙 나가죠. 2학기가 됐는데 창세기 1장부터 또 다시 시작했어요. 그때 미션홈이 시작됐는데 똑같은 창세기인데 메시지가 완전 다른 거예요. 사명자들을 향한. 그래서 말씀이 살아있구나 그때 느꼈어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어떤 대상이 있어도 그에 맞는 메시지를 하나님 주시게 돼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주신 것만 전달하면 돼요. 그죠? 그게 기본 메시지가 이해됐다는 거예요. 우리 배웅희 목사님이 옛날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게 뭐냐 하니까 현장에는 많은 사명자들이 있는데 엉뚱한 일에 충성하든지 복음을 모르면 그냥 왔다 그냥 사 그냥 죽는다. 그죠? 그게 사탄의 전략인데 우리는 이 사람들을 깨워야 된다. 의인을 깨우고 악인을 깨워야 된다.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하나님 앞에 쓰임 받도록. 그렇죠? 그러면 이 사명자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제자로 만드는 메시지가 있다. 시스템화시키는 전도자로 바꾸는 메시지가 있다. 하면서 얘기한 게 현장 복음 메시지 1과부터 5과입니다. 백 목사님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게 아니고 지역 복음화를 위한 다락방 전도 전략이라는 책이 있어요. 외곽 전도 전략 이렇게 하는데 캠프의 가장 중요한 책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보면 사역자가 준비해야 될 메시지라고 나옵니다. 내용은 첫 번째 구원이란 무엇인가. 그 현장 복음 메시지 5가하고 비슷해요. 근데 좀 다른 점은 내용적인 면에서 좀 다르고 여기는 적용을 해놨어요. 구원이란 무엇인가. 구원을 실제로 적용해서 응답받을 수 있게끔. 두 번째는 예수님의 권세. 현장은 전부 사단이 장악하고 있으니까 그죠? 실제적인. 그 다음 예수의 이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유일한 이름. 그 다음에 기도에 관하여. 다섯 번째는 치유의 참뜻. 아주 구체적으로. 그러면 현장을 살릴 수 있는 메시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 메시지가 요 메시지입니다. 그러면서 사역자들의 확신은 복음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다락방 초창기에 시골에 연세 많은 목사님이 연세가 많으니까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 시골이라. 뭘 했냐. 복음 편지 시간 많으니까 환자가 있잖아요. 그럼 가서 복음 편지 읽어주고 기도해주고 오고. 저 집사님 가서 복음 편지 읽어주고 기도해주고 오고. 저쪽 오래된 신자 가서 복음 편지 읽어주고 기도해주고 오고. 근데 청년 하나가 심한 당뇨로 발이 썩어들어가는 또 정신문제 있는 이런 사람들이요. 1년쯤 이걸 하고 있는데 가만 보니까 나아붙다. 정신문제 치유되어 버렸다. 목사님 충격받았네. 한 거는 복음편지 읽어주고 기도해주고 온 것밖에 없는데 그 목사님 능력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말씀은 그걸 넘어서서 역사해버린 거예요. 복음편지의 키는 먼저 읽어주는 거. 왜? 풀어놨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역사해버리면 일어나요, 역사가. 고신대학에서 러시아에 단기 선교를 갔던 선교사가 나한테 얘기를 했어요. 단기 2년인가를 사역을 했는데 사람들이 아무리 자기가 열심히 뭘 하고 해도 변화가 안 된다. 한국에 돌아오기 전에 6개월 전부터 복음 편지를 시작했는데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하더래요. 왜 변했는지는 모르겠대. 왜 모릅니까? 복음이라서 변하는 거지. 복음 편지 10가지 키는 읽어주는 거. 그거 못하겠습니까?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 그렇죠? 자, 그러면 다락방 수련회의 첫 번째 기본 메시지. 기본 메시지는 아주 다양하게 전달할 수 있어요. 복음 편지 10과. 그렇죠? 다락방 전도 전략 사역자가 준비해야 될 5개 공과 또는 지교의 사역자가 사람을 만나면 5가지를 기억하고 전달해야 된다. 첫 번째,
5가지 중에 첫 번째는 그 사람이 정확한 그 사람이 맞는 복음 듣도록. 낙심자들이 많아요. 낙심자라는 말은 한 번도 자기 문제에 대한 답을 들어본 적이 없어. 그래 교회를 떠난 거예요. 그게 낙심자입니다. 낙심자 중에 사명자가 많아요. 그래 그 사람에 맞는 복음을 들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사람에 맞는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성령의 역사하면 영접하겠지.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럼 은혜 받다가 어느 날 없어져. 왜 없어지느냐? 창세기 3장과 관련된 문제가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가 치유입니다. 육신 문제, 정신 문제, 그지? 경제 문제, 자녀 문제, 온갖 문제들. 여기 답이 없으면 어느 날 무너지는 건 상처 때문에 무너져요. 그지? 그 문제를 치유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속해서 말씀 운동 해야 될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올바른 확신. 우리 교회 권사님이 여기 와신 우리 구전사님하고 김모 권사님이 있어. 정신 문제 있는 사람 치유한다고 붙었는데 이 권사님이 옮았어. 그 자기 아픈 거요. 손발을 못 써. 병원에 100명이 안 나온다. 그래서 내가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왜 그렇겠지요? 왜 그렇게는 복음이 확립이 안 돼서 그렇지. 쉬운 얘기지. 이러면 내가 얘기 안 하지만 구전이 있는 사람 알 거예요. 유광수 목사님 메시지 중에 현장 복음 메시지 강의를 쭉 하신 거 있다. 거기에 서론, 구원의 확신, 예수의 이름, 예수의 권세, 그지? 있어요. 새로운 생명, 예수의 이름, 예수의 권세, 기도에 관하여. 요가 탭을 사세요. 탭을 사서 매일 한 개씩 듣고 예배드려라. 이틀 만에 깨끗이 나왔다. 복음이 확립되니까 끝. 그 메시지에 보면 잘못된 구원관 쫙 설명해요. 잘못된 기도관. 그러면서 올바른 구원이란 뭐냐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들어가 보니까 깨끗이 해결돼 버려요. 올바른 확신. 그래서 확신 가지는 순간 응답 옵니다. 확신 가질 때 정인으로 복음 전할 수 있어요. 확신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전해요? 이 세 가지가 기본이 되어질 때 100% 성공하는 전도를 가르칠 수 있어요. 네 번째, 전도. 이제 우리는 캠프 현장에서 얼마든지 그 전달할 수 있지. 근데 한 번 응답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나오는 게 삶입니다. 벌써 26, 7년 전에 나왔던 메시지 아닙니까? 근데 그 이후에 똑같은 개념인데 중요하게 표현돼서 나온 게 전도자의 삶.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처음부터 있던 내용. 중요한 내용이죠. 자, 똑같은 메시지인데 기본 메시지 중에 EBS 개인 양육 메시지 있어요. EBS 개인 양육의 훈련 1에서 훈련 7까지가 대상자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것을 중심으로 첫 번째 기본 메시지에 대한 걸 전달하려고 합니다. 제가 보니까 전 세계 다락방 사역 통해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현장에 일어났습니다만은 그 일어난 전도의 수준은 딱 요 수준이라. 뭡니까? EBS 개인 양육 메시지. 그래서 경기 동남 노예 캠프 때 요 서론에 대한 얘기를 좀 구체적으로 했어요. 유 목사님 실천하신 내용, 그지? 전도자의 실천 그 나옵니다. 그는 참고하시면 되고 교재 없어도 돼. 제가 설명을 다 해드릴 거예요. 나중에 영상이 나오면 교재를 사서 보시기 바랍니다. 네, 교재를 그때는 교재를 보면서 딱 보면 아, 이 내용이구나. 자, 그러면 훈련 1에서 훈련 7 들어가기 전에 서론적으로 1강, 2강이 나옵니다. 1강 내용이 뭐냐? 전도란 무엇인가? 일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골자 중에 첫 번째는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 5가지 나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최대 관심이 뭔지 아는 자. 최대 관심이 뭐지요? 생명 살리고 생명 돌아오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에 관하여 정확하게 알고 있는 자. 세 번째, 구원의 확신, 감격, 축복을 아는 자. 네 번째, 갈급한 심령을 찾는 자. 5번째, 성경적인 방법을 아는 자. 이래 나오는데 제가 그것을 앞에 간증했습니다. 이해 오시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믿는 자에게 주신, 예수 믿는 사람에게 받는 축복 뭐지요? 설명했습니다. 3가지. 1강 끝. 쉽죠? 1강 끝입니다. 자, 2강 전도의 방법. 뱀처럼 비둘기처럼 누룩처럼. 2번 다락방 전도 노래는 뭐냐? 각자 처한 장소에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음을 발견하여 그 장소에서 말씀 운동을 일으켜 전도하는 것으로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치유 쭉 나옵니다. 제가 캠프 때 늘 얘기하는 거. 지금 노예 캠프의 첫 번째 회복하는 건 뭐 자기 현장. 근데 사역자들이 자기 현장을 다 놓치고 있다는 말은 다락방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다락방의 기본 개념이 자기 현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현장에 변화와 능력을 주시길 원한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가 현장의 말씀과 말씀 성취를 확인하기를 원하신다. 당연한 걸 회복하는 거예요. 그게 전도입니다. 그러면 그 성경적인 전도의 내용이 뭡니까? 마태복음 28장. 너희는 요나 가서 현장 모든 소를 제자를 삼아 제자화 말씀운동 이 3가지가 준비되면 그게 다락방 3요소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영혼을 붙여요. 그럼 뭐 하게 만들면 재생산 성경적인 방법 그 둘째 시간에 본격적으로 할 겁니다. 이거죠. 그러면 현장에는 새 신자가 있고 기존 신자가 있고 사명자가 있어요. 깨울 수 있는 메시지가 다락방 메시지가 이해됐다는 거예요. 자, 2강 끝. 쉽죠? 제가 간증을 통해 설명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대상자에게 전달해야 될 메시지 7개 합니다. 처음에 불신자 상태 6가지 나왔을 때 그것을 가지고 현장의 문제는 수만 가지입니다. 그때는 구분을 6가지로 어딘가에는 걸려가 있어요. 한 군데는 집중적으로. 그래서 불신자 6가지 상태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체험했어요. 풍성하게. 그러다가 12가지 문제가 나왔거든. 이야, 기가 막힌 거 이거. 그때부터는 더 엄청난 문들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눈이 열린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하나님이 정확한 시간표에 12가지 문제 입어낸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서 시작하기 전에 기억해야 될 것. 불신자는 밭이다. 기존 신자는 문이다. 그게 서론입니다. 제가 캠프 때 늘 얘기하는 부분. 왜? 우리는 지역과 그 현장을 살리려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개인을 보는 게 아니고 개인의 배우를 보는 거예요. 그죠? 그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걸 가지고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영전 메시지다. 근데 영전 메시지가 풍성하게 경기 동남 캠프에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응답들을 많이 주셨어요. 왜 주셨냐 하니까 정확한 분석. 네. 정확한 분석이 되어지면 아주 정확한 메시지가 딱 준비됩니다. 사역자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 제목이 나와버립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마태복음 9장 36절에서 38절 추수할 때가 됐는데 일꾼이 없을 뿐이다. 복음 받을 사람이 많은데 그걸 볼 수 있는 눈 가진 제자가 없을 뿐입니다. 그러지? 그래서
불신자 12가지 상태를 가지고 복음 전할 수 있는 영상을 만들어 보자 해서 내가 구원의 길 영상을 만들어 놨어요. 근데 이거 가지고요 테스트 해봤잖아요. 왜 그걸 만들었냐? 분명히 3단체를 비롯한 세상을 움직이는 서밋들이 영적 문제 오는데 딱 심각하게 왔을 때 이 영상을 보면 이 내 문제인데? 라고 생각하고 복음 받을 수밖에 없도록 내가 딱 만들어 놨어. 12가지 문제를 가지고. 그래, 이걸 가지고 독일 집회 때 가가지고 음악회 하잖아요. 음악회 앞에 틀었더니 독일 현지인 목사가요. 장소 빌려준 현지인 목사. 이걸 제가 만들었다니까 저한테 신앙 상담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상담을 하느냐? 독일 사람, 한국 사람 무시하거든. 내용 때문에. 자기가 목사를 계속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상담을 하더라고. 통역하는 권사님이 신기해가지고 막 통역을. 그걸 확인했어요. 일본 현지인들이 보고 충격받아요. 우리 메시지요. 이거 엄청난 메시지입니다. 그지? 그 불신 현장을 우리가 바르게 보기만 하면. 그죠? 체험해야 돼요. 첫 번째, 영접 메시지. 자,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불신자를 그대로 상태를 설명할 수 있는 엄청난 단어가 나와요. 혼돈, 흑암, 공허. 하필이면 불신자 현장이 이래요. 그지? 혼돈이란 말은 카오스 세탁기. 막 혼돈. 행복이 뭔지 몰라. 돈 벌면 행복할까? 돈 벌어보니까 돈 번 사람 물어보니까 아무도 행복 안 하다. 성공한 사람은 행복할까? 박사학위 받으면 그때부터 몇 달 동안 시달린대요. 책을 내는 사람 계속 내야 된대. 왜? 책에 한번 내면 허무해가지고. 사람은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 없으면 이걸 벗어날 수가 없어요. 성공한 사람은 더 공허합니다. 어느 정도 더 공허하냐? VIP 선교의 메시지 때 유 목사님께서 뭐라고 표현했냐니까 높은 건물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높을수록 그림자는 더 크고 길게 들이운다. 이게 인간입니다. 그래, 성공자들이 숨어가지고 이상한 짓을 왜 하느냐? 원초적인 이런 타락을 하고 이러거든요. 왜 그런 줄 압니까? 숨어가지고. 쪽팔리니까 숨어가지고. 인간이라서 그래요. 그걸 이해 못하면 그 사람들 못 살립니다. 만나서 대화하고 확인하다 보면 마음을 딱 열어요. 왜? 자기 문제 딱 정확한 진단이기 때문에. 공허해요. 행복 없어요. 원치도 않는데 어려움들이 계속 밀어닥쳐요. 이 세 가지 단어 기가 막힌 단어입니다. 얼마든지 서두를 가지고 꺼낼 수 있어요. 바누아투의 국회의장도 이 얘기 가지고 얘기가 시작된 거예요. 그지? 마음을 활짝 열어 제자 돼버려요. 그렇겠죠? 세 가지. 모든 인간의 문제는 답을 주기 전에 기억해야 될 것. 왜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됩니까? 그 이유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이유,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그게 복음의 출발입니다. 그게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지? 선악과는 그지 뭐냐 하니까 하나님 존재에 관한 겁니다. 선악과가 없으면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 분이 되어버립니다. 그렇잖아요. 선악과가 있으므로 뭐냐? 나는 창조주고 너희는 피조물이다. 그 구분입니다. 제 아들 둘이가 있는데 친하지요. 축구로 친한데 아들이 갑자기 와가지고 저보고 아빠 야 이 새끼야 이러면 되겠어요? 선을 넘으면 안 돼. 그러면 둘이 맞는 거지. 그지? 아무리 친해도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어. 이게 선이요. 선을 끊는 거야. 요것만 지키면 모든 응답. 그지? 예를 들어서 마약하는 자녀가 있다면 부모 마음이 어떻겠어요? 야 이거 끊어. 뭐든지 해줄 테니까 제발 이거 좀 끊어. 이러겠지. 그런 건지도 몰라요. 하나님과 인간 이 존재에 관한 겁니다. 없으면 안 돼요. 이거 가지고 시비 거는 사람한테 분명히 얘기해 줘야 돼요. 이게 없으면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 분이 되어버립니다. 그지? 그런데 이걸
이걸 지킴으로 인간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경배하는 기준이 되는 거라. 사단이 이걸 이제 공격하는 거죠. 그 인간의 문제가 왔는데 잘 아시다시피 근본 문제, 하나님을 떠난 문제입니다. 세 가지로 표현합니다만은 그렇죠. 죄를 지어서 떠났다. 로마 3장 23절. 그때부터 영적 상태는 요한복음 8장 44절. 이거 가지고도 다 얘기할 거 많아요. 불신자 문화는 깊이 들어가면 무슨 문화냐? 죽이는 문화, 속이는 문화. 딱 그렇습니다. 그지? 우리가 현장을 보면요, 기본 메시지 속에 모든 답들이 다 나와요. 그 사람에 맞도록 딱 얘기해주면 기가 막히게 통합니다. 창세기 3장의 근본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사단이 이 함정을 파놓고 여기 빠뜨려 버렸는데, 성공자를 만나서 딱 얘기해 보면요, 뭐라 하냐? 전부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미국의 메이저리그에 성공한 대표적인 인물 추신수. 메이저리그에서 타율 꼴찌를 다닐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돈을 많이 받았는데. 박찬호 씨가 뭐라고 했냐? 추신수, 너 자신을 믿어. 너는 할 수 있어. 그 부인이 뭐라고 얘기했냐? 나 당신을 믿어요. 당신은 할 수 있어요. 거기서 많이 듣던 단어 같죠? 창세기 3장이라. 그렇게 답을 줘요. 성공자들이 다 그래요. 상담해 보면. 나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하지. 똑같은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 돌아보면 내 마음대로 된 거 하나도 없어. 똑같습니다. 그게 뭐냐? 창세기 3장 운명에 묶인 인간이라. 틀림없어요. 돌려서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어떤 사람은 노골적으로 그대로 표현해요. 내가 하나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파놓은 첫 번째 함정입니다. 근데 성공자를 만나보면 틀림없어요. 어딘가에 영향을 받고 있어요. 그게 창세기 6장 네피림입니다. 하와이에서 만났던 사학가인데, 한국 사학가인데, 집사람. 이 사람 완전 신비주의. 하와이에 몽고스 2마리 잡아가 키우면서 있는데 잠을 자는데 기분이 이상해서 잃어보니까 예수님이 앉아서 자기를 침대를 흔들더래. 그 예수님 아닙니다. 이런 신비주의인데 도네이션을 많이 해가지고 미국 대통령, 이제 그 대통령이 오머시 대통령인데, 그러니까 이제 도네이션 많이 하니까 그 모임 가보잖아요. 갔더니 프리메이슨 22단계 하고 있더래요. 신접하는 거. 그걸로 실제로 그래 해요. 영국에서 만났던 북한 첼리스트, 북한 그 뭡니까? 교향악단 오케스트라 첼리스트 김소진, 복음 쭉 얘기하니까, 보사님, 그런데요, 북한은요 점쟁이 판이에요 그러더라고. 그 공산주의 현장이 점쟁이 판입니다. 탈북한 사람들 그 기사들을 읽어보든지 보면요, 자기가 나오는데 네가 10월 달에 뭐가 형편이 풀리고 점쟁이 말 듣고 나오는데 10월 달에 한국 들어왔다. 딱 운명 목표가 있거든. 우리 알태생 중에 탈북자 애가 학부에 썼잖아요. 자기 엄마가 어릴 때부터 무당하고 살았다고. 북한이요 점쟁이 파입니다. 중국 가보세요. 중국 갑부를 제가 만나봐서 확인도 했고요. 딱 운명의 목표가 있어요. 신기합니다. 그지? 그게 뭐죠? 네피림. 그래서 서양 속담에 뭐가 나온지 압니까? 영혼을 팔아서 성공한다. 이 말이 나온 거예요. 딱 그들은. 얘들 건 더 엄청 많아요. 전문인들, 성공한 전문인들 안 만나봤습니까? 만나서 깊이 대화가 통하면 딱 나옵니다. 뭐 한두 명이 아닙니다. 너무 많습니다. 딱 네피림이에요. 그래서 네피림이 뭡니까? 당대의 용사. 표현을 하자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장악한 서밋들입니다. 이해가 오죠? 그래서 숨기고 있지만은 정치인들이 전부 점쟁이 말 듣고 그러고 있다니까요, 실제로. 거짓 성공, 바벨탑. 서울의 고급 아파트 들어가 보세요. 숨기고 있는데 심각한 자녀 문제, 영적 문제 사로잡혀가 있어요. 틀림없습니다. 그걸 볼 수 있어야 그 문이 열려요. 여러분
지금 함정을 사단이 파놓고 있는데 모든 인간 여기 빠져 있다니까요. 허우적거려요. 함정, 다른 표현을 하면 늪. 나중에 유모사님이 똑같은 얘기를 하시더라고. 늪이다고. 늪입니다. 늪 특징이 뭐죠? 몸부림칠수록 더 빠지더라. 불신자 그러고 있습니다. 사단이 파놓은 함정. 하나님을 볼 수 없게끔 틀을 만들었어.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포르투갈을 가게 됐어요. 대구에 이제 훈련받는 에밀리오 선교사. 4군데 지역을 돌았거든요. 가기 전부터 예상을 하고 왔어요. 뭘 예상하고 갔을까요? 뭘 예상하기는 딱 이럴 것이다. 갔더니 딱 그래요. 4군데 지역 다 귀신 충만하게 들린 무속인이 한 바퀴 다 돌고 갔어. 예상한 딱 그대로. 내용 얘기 뭐 할 필요 없습니다. 한국, 북한, 중국 점수련자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특징은 뭐냐? 저 후진국에서 지금 선진국까지 쫙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요 3가지 문제가 막 섞여가 있어요. 그게 한국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전도 훈련하기 딱 좋은 현장이 한국 현장이에요. 그래서 한국에 이걸 터뜨리신 것 같아요. 모델로. 다 섞여가 있어요. 주로 이 후진국이거든. 후진 가보면 틀림없어요. 기독교 인구가 기독교 복음 80% 이상이라는 바누아투. 시골 가보면요, 종교가 2개라. 그게 무슨 기독교? 시달린다니까요, 실제로. 복음 없어요. 합니까? 선진국, 일본, 유럽, 미국, 특별히 심각한 사상 우상. 프랑스에서 전도하는데, 복음 전하는데 전도 자료에 뭘 했냐니 그에 맞도록 쫙 했는데 서두를 뭐라 했냐? 당신에게 행복이 있습니까? 만났던 몇 사람이 뭐라 하냐? 아직도 그런 용어를 쓰는 사람이 있냐? 엄청나게 발전돼 버리니까 미국보다 훨씬 앞에 발전되잖아요. 발전된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 하니까 아직도 행복이라는 그런 용어를 쓰는 사람들이 있냐 이러더라고. 몇 사람이. 심각합니다. 영적으로 맛이 가버렸어요. 그런데 마음속에 뭐가 꽉 차있냐 대화를 해보면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조금 인격적으로 대화하다가 보험질 안 하면 그 얘기는 그만하세요. 없는 하나님을 왜 설명하려고 그러냐. 유럽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완전 들어가 버려. 사단이 문화라는, 흑암 문화라는 틀을 가지고 전 세계를 실제로 장악해 버렸어요. 함정, 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도 살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야 말이 되고 대화가 돼요. 거기에 하나님 떠는 인간이 잘 아는 불신과 6가지 올무에 완전히 묶여버린 겁니다. 어딘가에 한 가지에는 집중적으로 걸려가 있어요. 그지? 모태신앙으로부터 해서 입교식 하는 우리 랩런트들 상담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삼직이 뭐야? 왕선지자 제사장. 예수님이 늘 구원하기 위해서 뭘 해주셨어? 몰라. 그럼 막 대답해놓고 불신자 6가지 상태 얘기해봐. 하나씩 얘기를 하는데 다 얘기를 못해. 실제로 복음이 체험이 안 된 거예요. 상담해보시라니까요. 그렇게 메시지 듣는데 이게 현장도 없고 체험도 안 되네. 나의 그리스도로 체험이 안 된 거예요. 그렇죠? 불신자 6가지 상태의 원인, 마귀의 자녀, 하나님 떠나 있는 겁니다. 모든 인간이. 그러니까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복음 편지가 왜 인간이 행복이 없냐?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 만날 수도 없어요. 왜?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이다. 왜 떠난지도 몰라. 답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상태, 영적으로 노예입니다. 눌려가 있어요. 어떻게든 눌려가 있어요. 그지? 세상 풍조를 따르고 있어요. 운명에 묶여가 있어요. 그 상태입니다. 결과 원인도 모르고 고난당합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
설명할 거 많잖아요. 수만 가지 문제가 육신 문제라. 그런데 이것을 성경에는 영적인 문제라고 진단하고 있어요. 그렇게 보지 않기 때문에 답이 안 나, 해결이 안 돼. 근본적으로. 불신자는 안식이 없어요. 사는 게 지옥이라. 당연히요. 하나님 떠나 있으니까. 그렇겠죠. 안식이 있겠습니까? 종교인들 만나 물어보면 없어요. 진실된 사람 만나보면 없어요. 언제 찾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불교부터 다 만나보면 없어요. 그게 진실한 답이지. 하나님 떠난 사람은 안식 없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다른 걸 찾는 거예요. 뭔가 행복해 보려고 몸부림치는 거지. 이게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잘 아시다시피 3, 4대까지. 그지? 대상마다 어딘가에 걸려가 있어요. 그걸 볼 수 있어야 주로 무속인이나 이런 데는 이게 막 직방 아닙니까? 잘 알아들어요. 무속인들은 절대 자기 자세 그거 안 시키려고 그래. 괴로우니까. 그지? 근데 넘어간다, 어째. 그 사단이 속이고 넘기거든. 그지? 분명히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때 주로 예를 드는 게 무속인 자녀가 이렇습니다. 통계자료 낸 거. 자, 얘기해주면 바로 딱 통합니다. 알아듣습니다. 실제로 그렇거든. 그걸 가지고 어딘가에 딱 걸려들면 시간 남아 6가지 다 설명. 이제는 12가지 설명. 그러면서 진단이 되고 나면 그냥 오면 안 돼요. 길을 설명해 줘야 돼요. 하나님이 길을 여셨다. 로마서 5장 8절.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서 우리 대신 우리의 모든 문제의 십자가에 끝내버렸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버렸어. 그지? 바울이 받은 복음이 뭐냐?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내가 받은 것을 너에게 전한다.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그죠? 생각입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이 이렇게 되어지면 우리 문제 해결되어집니까? 그때 설명되어야 될 게 그리스도의 삼직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삼직을 설명하는 창세기 3장 15절 설명해야 돼요. 사람마다 다 다르겠습니다만. 합숙을 전 이제 방장을 갔는데 방에 16명. 강의 듣고 내가 간증하듯이 먼저 합숙 받아 그 증거 있으니까 쫙 설명하는데 두 사람이 졸아. 저 사람 두 사람하고 내가 상담을 따로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제 기도회 끝나고 복수도 앞에 딱 앉아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딱 오더라고. 전도사님, 그때 전도사님 상담할 게 있다고 하시라고. 근데 고민이 있다고. 뭐 고민이냐고. 저는 예배에 참여하는데 이상하게 그리스도 얘기만 들으면 잠이 온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냐. 그래서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 복음자 예수 영절. 오늘 보냈다. 보내자마자 좀 이따 두 번째 졸도 그 사람이 또 와. 상담할 게 있다고 하라고. 자기는 주일학교 교사인데 고민이 일주일 동안 너무 열심히 교재를 준비한대요. 준비해서 학생들 앞에만 딱 서면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난대.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복음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 이제 둘째 시간부터 잠이 어디 있습니까? 뭐 초집중을 하는 거예요. 생명이 있고 없고 사이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대학원생 하나 여학생인데 상담을 모태신앙인데 상담할 게 있다고 뭐냐 그랬더니 자기 친구 문제인데 가만 눈치 보면 지 문제라. 모태신앙이 남자친구를 열심히 사귀어가지고 임신을 했는데 결혼 안 하고 헤어지는 바람에 엄마가 애를 지어버렸어요. 지난주에 합숙을 받았는데 확신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야, 모태신앙 잘 들어라. 마태복음 읽어봤냐? 예? 마태복음 예수님의 족보 여자 5명 나온다. 동정녀 마리아 빼고 4명 설명해 줬어요. 4명 누굽니까? 다말이 시아버지한테서 베레스와 세라를 하고 기생
쉽게 얘기하면 몸 파는 여자다. 그리고 이방 여인 룻, 이방인은 짐승으로 취급하거든. 그리고 다윗이 바세바에서 솔로몬을 낳고 안 하고 다윗이 너무 아내다.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야, 니는 좀 낫다. 엉망진창이다. 아니, 그게 아니고 모든 인간은 내가 생각할 때 제가 크고 작지 하나님 볼 때 똑같아. 로마서 3장 23절, 로마서 3장 10절 이러면서 창세기 3장 15절을 다시 설명해 줬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기준은 그게 아니다. 네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다. 설명해 줬어요. 이사야 53장 또 설명해 줬어요.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 때문에 쫙 세요. 어때? 이제 좀 믿어지냐? 믿어지는 것 같아요. 예수 영접하자. 영접 기도. 자. 그리고 눈빛을 보니까 영접하고도 확신이 있는데, 구원의 확신이 있는데, 뭔가 조금 찝찝해하는 것 같아요. 야, 뭐, 재밌게 잘 살아봤지? 앞으로 어떻게 시집 갈지 걱정하지 마. 시집 가서 이걸 남편한테 얘기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것도 걱정하지 마. 성령께서 하게 하시면 하고, 안 하게 하시면 하지 마. 이걸 아는 자는 너와 내와 하나님밖에 없어. 걱정하지 마. 여기 와 있는 우리 집사람 물어보길래 안 가르쳐줬어. 너는 정인이야. 네 같은 애들 많아. 그런데 어떤 애들은 아예 더 타락해버리든지 아니면 죄의식이 시달리든지 두 가지 방향이 있겠지. 너는 답을 가졌다. 너는 정인이다. 그들을 살려라. 그거 통해가지고 전도문 많이 열렸어요. 감사하지. 어딘가에는 걸려가 있거든. 그렇지? 거기에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는지 설명을 해줘야 돼. 그렇지? 근본적인 시작된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선지자, 제사장, 왕. 성경에 너무 많은 본문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직분만 제대로 설명해줘도 복음받을 사람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길을 여셨다. 그러죠? 길을 열어놓고 누구든지 예수를 영접할 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오셔서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시킨다. 그렇지? 우리에게 축복을 약속하신 겁니다. 예수 믿고 나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절대 망할 수 없고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비밀을 누리는 단어가 영접이라는 단어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 주신다.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내가 즉시 시행할 것이다. 부터 쭉. 그래서 정인되는 거죠. 그리고는 5가지 확신을 설명. 누려야 될 신분 권세의 비밀을 구원받은 자가 당할 수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한 응답받는 방향이 여기에 다 들었어요. 그러면 그 방향 따라 묵상하면서 방향이 나오면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그래서 기본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예배의 축복을 통해서 응답을 누리는 정인이 그걸 얘기를 하면 새신자가 예배 회복하고 싶어 하겠지요. 당연히. 그래서 누구를 만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사역자를. 그지? 예수 믿고 이제 기도 응답 받아 정인되는 게 신앙생활의 모든 것입니다. 그걸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초창기에 우리 지산호 목사님 그걸 잘했네요. 우리 랩런트 아이들이 예수 믿고 나면요, 이제부터 너는 하나님 자녀 되기 때문에 기도해서 응답 받을 수 있어. 손가락 펼쳐봐. 아침에 일어날 때 기도해.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자기 전에 기도해. 벌써 5번이네. 그런데요, 새신자가 어떤 사람이라도 나 할 수 있겠네 이러면 시작이 돼요. 어렵네 이러면 안 돼요. 할 수 있겠네 생각이 들 수 있도록 도와줘요. 어떨 때는 자기 힘이 부족할 때는 기도문을 적어줘. 이제 그런 것들이 필요하죠.
너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세계복음화, 전도에 대한 부분. 그래서 함께 다락방 하면서 전도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태신자. 그죠? 캠프는 누구든지 새신자가 함께 전도운동을 하면서 현장을 인도받아 갔는데 내하고 똑같은 인생 동창생이 예수 믿도록 준비에 딱 돼 있는데 그냥 바로 확립돼 버립니다. 전도자. 그게 새신자가 전도하기 제일 좋아요. 그걸 놓치면 안 되지. 사역자 눈은. 이런 배경을 가지고 영접을 통해서 다락방으로 자연스럽게 연결 됐죠. 그러면 이런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사역자가 반드시 체험하고 이런 사역을 하는 제자들에게 전달해야 될 내용이 세 가지가 나오죠. 그 첫 번째가 개인전도입니다. 개인전도는 모든 사역의 매개체입니다. 이게 안 돼서 문제고 이게 돼서 문제고. 왜 돼서 문제냐? 된 사람들이 많이 나갔어요. 잘 된다고. 그 시작인지도 모르고. 개인전도. 초창기 합숙훈련 때는 주일 저녁에 합숙훈련 들어가거든요. 들어가서 처음 가보는 데가 부산역 용두산공원 찬양전도. 저는 부산역에 2번 가봤는데 2번 가서 소매치기 일당 2사람 영접했어요. 그 얼마든지 복음받을 사람이 있구나라는 걸 확인해야 돼요. 그지? 개인전도의 그걸 개인전도의 장 이렇게 얘기합니다. 메시지를 엄청 받았는데 전도가 안 돼. 근데 그 청년들이 현장에서 개인전도가 되어지는 불신자가 복음받고 생명 살아나는 걸 딱 보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그걸 확인할 수 있는 현장이 필요하겠죠. 병원이라든지 얼마든지. 그지? 그게 개인전도의 장. 부산역 용두산공원은 유광수 목사님 만든 게 아닙니다. 영도에 오시기 전에 그 앞에 있던 좀 이상한 소리 하고 있는 그 있어요. 전도사. 그 사람이 만든 거거든. 그 사람이 만든 것을 활용한 거예요. 잘 활용했지. 그게 개인전도의 장. 개인전도 할 수 있는 체험. 너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시간이 기니까 메시지를 들은 친구들이 이걸 보는 순간 자기 메시지가 자기 게 딱 돼버려요. 이렇게 전도가 시작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정인들 앞에서 보고 들은 바를 제일 첫 번째 체험해야 될 게 개인전도와 개인전도장. 자, 부산의 김정숙 권사가 옛날에 학교에 해운대 무슨 뭐 문제 아들이 많은 학교 교사, 영어 교사다. 남학생. 또 문제반을 맡았대. 문제반 애들을 놓고 기도. 지금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그 이름을 아직 기억해. 1번은 주로 강씨거든. 강머시기 머시. 그때는 애들 한 반에 애들 많았잖아요. 50명씩 60명씩 그러잖아요. 그리고 걔들 기도하는 데는 5분도 안 걸려. 그지? 제가 이제 우리 예를 들어 이제 우리 신경숙 전사님 신경숙 하는 순간 제가 아는 분이기 때문에 그 짧은 부르는 시간 모든 기도가 다 돼버려. 그렇죠? 이해가 오시죠? 정백성 하는 순간에 엄청난 기도가 다 돼. 그 짧은 1초도 안 되는 시간에 기도가 엄청난. 60명을 그렇게 기도하는 데는 빨리 해버리면 1분도 안 걸려요. 그런데 그 1분의 기도가 엄청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수업 시간에는 영어 제대로 가르치고 문제반 애들이 사고를 치죠. 기도 딱 하고 있는데 사고 딱 치는 순간 상담이 가능한 거예요. 그때부터는 사고 치는 것만 기다려. 문제반이기 때문에 계속 사고 쳐요. 이래가지고 애들 싹 다 예수 믿어버려. 그게 기도입니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한때는 300명 영접운동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것도 기준은 성경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태신자를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사건을 일으킨다니까요. 전도 될 수 있도록. 그죠? 기도를 시작해야 돼. 이게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되니까 이게 되도록 같이 시도를 해봐야 돼요. 그래서 부교육자 시대에는 청년들과 함께 개인 전도를 위해서 2사람 전도 안 하면 자지 마라. 이렇게 잠을 못 이루게 생겼어. 그래서 한 사람으로 바꾸고.
제가 부산 전사로 있을 때는 표를 줬다. 전사들은 매일 한 사람이 전도해서 다 교화시켜라. 못하면 굶어가 헌금해라. 이게 다 굶어 죽을 파야 돼. 그걸 왜 했냐 하니까 개인전도 하게 만들려고. 개인전도는 왕도가 없어요. 해봐야 돼. 그래, 함께. 그지? 그 다음에 나온 단어가 300명 영접운동. 이렇게 나온 겁니다. 발전됐죠? 이게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돼요. 아무것도 이해가 안 되게 돼 있습니다. 모든 사역의 매개체. 개인 양육. 우리가 복음 운동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 온전한 자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함이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비밀은 말씀밖에 없어요. 그지? 그래서 그 내용을 우리가 전달해야 돼. 새신자가 말씀이 없으면 무너져요. 그래서 빨리 가장 기본이 되는 메시지는 빨리 전달해 줘야 돼. 그 가장 기본이 되는 메시지들을 이렇게 설명한 겁니다. 이해가 오시죠? 자, 새신자를 이제는 다락방으로 연결해라. 제일 초창기 다락방 합숙훈련은 5가지 기초가 다 포함된 말씀 운동입니다. 그러면 이게 이해된 만큼 응답이 와요. 그러면 체험되어진 대로 증가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울산에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증거들을 계속 강단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지? 뭐 증인이니까. 전도하는 사역자가 사역자에게, 제자에게 전달해야 될 기본적인 내용. 캠프를 통해서 체험하고 체험한 대로 전달하시길 바랍니다. 자, 모든 시작은 그래서 개인전도 영접입니다. 대상에 따라서 필요. 이게 첫 번째 메시지. 그러면 두 번째 메시지. 양육 대상자에 대한 질문입니다. 잘 적어 놓으시고요. 예수 믿었는데 가지고 있던 문제 해결이 안 돼. 예수 믿었는데 모든 문제 해결인데 해결이 안 돼. 그대로 가. 예수 믿었는데 빚진 게 해결이 안 되고 계속 빚을 지고 있다. 예수 믿었는데 정신 문제 치유가 안 되고 계속 약 먹고 더 힘들어지기도 하고. 예수 믿었는데 분명히 해결돼야 되는데 해결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을 줘야 돼요. 이거 오시죠? 그래서 양육 대상자에 대한 질문, 그게 답을 줘야 돼요. 답이 있어야 돼요. 인간의 고통은 언제 시작되었으며 언제 끝이 나느냐?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나 시작되었고 영원히 끝이 없어요. 그렇죠? 인간의 고통은 왜 시작됐느냐? 근본 문제, 영적 문제. 창세기 3장 3가지 근본 문제. 또 함정, 거기서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됐는가? 그리스도의 삼직, 복음의 내용. 당신의 고통은 어떻게 되었는가? 이사야 53장 5절 6절. 예수님이 마태복음 8장 15절 17절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셨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그저 실제적인 예를 통해 설명해 줄 필요가 있죠. 분명히 모든 문제 해결자는 맞는데 나에게는 아닌 거예요. 그죠? 그 부분을 해결해야 돼요. 한국 그 외국 대학인가 제가 전도사 때 메시지를 좀 해주려고 하고 갔는데 학생들이 그 모임을 만들었어요. 그 RUTC가 아니고 ROTC 랩넌트 그 사회를 보고 하더라고. 그 사회 보면서 간증을 좀 해요. 자기 집안은 무속인 집안인데 얼굴도 굉장히 모범생처럼 생겼어요. 그 어릴 때부터 친구들 사이에 모범생이라 별명이. 자기는 보고 싶은데 어릴 때 남학생들이 이상한 잡지 보잖아요. 한 거. 자기만 안 보여주고 자기들끼리만 보고. 왜? 모범생이라고. 자기는 보고 싶은데 이렇게 했는데 이제 비디오 샵, 옛날에 비디오 샵이잖아. 갔는데 중학생일 때 빨간 딱지 19금 떨리는 손으로 다 해가지고 나오는데 주인이 먼 산 보고 있더래요. 싹 감싸고. 집에 와서 혼자 들고 보면서요. 온갖 짓을 다. 그리고
옆집에 신혼부부 그 여자분 속옷 훔쳐가지고 이거를 뭐 문 떼고 이랬대. 하여튼 뭐 이래 살았는데 대학생이 됐어. 복음 받고 예수 믿었다.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느 날 깨달았어요. 아, 그리스도께서 해결을 하셨다. 이거는 승리할 때까지 내가 붙어야 되겠다. 승리했어. 승리하고는 그걸 간증을 하는 거예요. 아, 간증을 하다 보니까 이때 남학생들 중에 동창생이 그리 많네. 이래가 문을 쫙, 우리 다락방 안에 중요한 일을 하는 교사로 또 수고를 하게 됐습니다만은 뭐냐, 우리의 문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해결하신 문제예요. 근데 거기에 내 인격과 내 뭐를 붙들고는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치는데 해결이 됩니까? 그죠? 그리스도를 붙들어라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는 이미 끝났습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끝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싸움 승리할 때까지 붙으면 돼요. 구원받는 자는 방주 안에 타고 있습니다. 넘어지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일어나면 되지. 또 넘어지면 어떻게 돼요? 또 일어나면 되지. 7번 넘어지면 어떻게 해요? 8번 일어나면 되지. 700번 넘어지면 뭐 저기는 701번 일어나면 되지. 살아있는 동안에는 소망이 있어요. 왜 그런 줄 압니까? 동창생이 있잖아요. 계속 넘어지는 동창생들이 있거든. 걔들에게는 확실한 적이니라. 그렇죠? 우리가 필요 없는 존재면 하나님 데려가시겠죠. 그래, 살아있는 동안에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또 일어나면 돼요. 기회가 있어요. 살아있는 동안 기회 있어요. 힘을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그러면 어떻게 시작해야 되느냐? 갈라디아 2장 10절 주인 바꿔버려요. 그래. 그때부터 응답은 시작되고 정인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자, 양육 대상자에 대한 질문 조금 답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 렘넌트 리더 중고등학생들한테 가서 메시지 이런 간증을 했거든. 그 애들이요, 제가 가서 3시간을 했는데 중1부터 억지로 온 애들까지 자는 애가 어디 있습니까? 초집중을 해서 듣는 거요. 동창생들인지 어쩐지. 새신자에게 복음과 종교가 뭔지 구분해 줘야 돼요. 예수 처음 믿으면 전부 열심히 뭔가 종교 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종교인들은 저 멀리 계신 분이라. 그죠? 복음 가진 사람은 그게 아닙니다.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보좌에 앉으신 내 아버지 그 뜻이라. 벌써 똑같은 단어를 쓰는 것 같은데 생각과 개념, 믿음이 다른 거예요. 그게 복음과 종교의 차이입니다. 종교를 가지고는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자기 불신앙도 못 이겨요. 복음만이 세상을 이겨요. 그렇죠? 복음과 종교를 구분해 줘야 된다. 그래서 복음이 아닌 게 뭐냐 나오는 거예요. 복음이 아닌 거 구분 잘해야 되죠. 선행. 착하면 구원 받습니까? 해적선에 탄 사람이 착할수록 해적한테 유익한데, 그지? 우리의 제약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이사야서 메시지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옷은 다 더러운 옷 같으며 근본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인 거예요. 그걸 원죄라 그럽니다. 그걸 설명한 거죠. 선행이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그걸 교회 다니는데 너무 착하다. 야, 저 사람 믿음 좋네. 믿음 좋기는 그 사람이 낙심해 교회 떠나보세요. 더 강팍해서 안 옵니다. 그게 복음이 아닌데 사람들은 교회 다니면 착하면 예수 잘 믿는 걸로 생각합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지? 철학이나 사상, 신념, 속임수, 헛된 속임수. 너무 고상하게 얘기하는데 그게 믿음이 아닙니다. 종교 하면 할수록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교회를 복음 없이 다니면. 그래서 어떤 학생이 전도하는데 자기 아버지가 싫대. 어머니는 집사다. 왜 싫으냐?
너무 미워 죽겠대. 왜 미우냐? 아버지가 맨날 노름하고 술 먹고 이러다가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는데 한동안 안 하더래요. 그래가 너무 좋아가지고 같이 신앙생활한다 생각하는데 얼마 있다가 아버지가 교회를 떠났다. 옛날보다 더 심해졌대. 이래가지고 아버지가 밉대. 그래서 내가 설명해 줬어요. 아버지 미워하지 마.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 설명해 줬어요.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가서 돌아다니며 실컷 찾아 돌아오보니 비고 소재되고 술이 되었는지라. 나는 이렇게 살면 안 돼. 나는 자기를 비우는 그 종교 아닙니까? 착하게 살아야 돼. 바르게 살아야 돼. 비고 소재되고 술이 됐단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이렇게 살면 안 돼. 결단을. 근데 그 마음대로 됩니까? 귀신이 나가서 있다가 와보니 그러고 있는 거예요. 더 7배로 7 귀신이 들린 거예요. 그지? 돌을 닦는 산에 올라가서 돌을 닦는 도사들이 오래 자기를 비우다가 귀신 들려버려요. 그래가지고 산 위에서 다 맞추잖아. 누가 올라오네. 그지? 그런 사람들 눈을 쳐다보면요, 저 시장에 동태 눈하고 비슷해요. 살아나게 사로잡혀가지고. 그죠? 자기를 비우면 귀신 들립니다. 그죠? 당연히. 소재되고 술이 됐다. 그거요.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없이 교회를 다니면 나중에 더 강팍해지는 거예요. 그거 당연한 거거든. 그게 종교입니다. 그지? 열심, 니고데모. 그지? 생명을 몰랐어요.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오는 거냐? 이렇게 모르잖아요. 거듭난다는 말이 일을 못하는 거예요. 성경 선생이. 그지? 구원이 아닌 것. 그럼 이런 형태들을 전부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이제 이런 사람들이 어디에 빠지냐? 낙심자가 되는 거예요. 다녀봤다. 소용없더라. 그렇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만나야 되네. 그래서 복음 전하다 보면 그런 경우를 많이 만납니다. 이마에 글을 써놓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 뭐라고 써놨냐? 저는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겠습니다.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시간표. 낙심자들이에요. 네. 선생님은 한 번도 교회를 다녔지만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 이후 그 상태 쫙 설명. 당연히 설명되지. 그렇지. 정확한 복음을 들으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지만 싹 바뀌어버려요. 너무 많죠. 이 모든 것으로 복음이 아닌 것으로 원죄를 해결할 수가 없다. 그래서 복음과 종교는 출발점이 달라요. 복음은 하나님이 오신 겁니다. 종교나 모든 다른 것은 인간이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주의가 종교지요. 신비주의도 신비할 뿐이지 출발점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율법주의, 신비주의 공통점은 굉장히 율법적입니다. 똑같아요. 생명 없는 확신 증거. 다락방 전도를 하는데 제가 어떤 지역에 교회 가가지고 사역하는데 목사 그 교회 막 전도들 많이 일어났어요. 근데 어느 날 또 목사님이 저보고 이 신비주의라 책을 한 권 주면서 읽어보라는 거예요. 서도 딱 펼치니까 뭐라고 나오느냐? 이 글은 영서라 사람의 글이 아니니라. 그 목사님이 그 시골길 차 다니는 시골길 1차선 거기에 건너가면 되잖아요. 이 집에 100m를 가가지고 건널목을 건너가지고 도로 돌아가 들어갑니다. 신비주의 얼마나 착한지. 신비주의, 율법주의 딱 통합니다. 어디를 공격하느냐? 인간이 가진 죄의식. 복음이 없으면 그거 시달린다니까. 종교. 고신대 이제 사역하러 들어가면 고신대 기도실이 있어요. 기도실 들어가서 이제 쉴 장소가 없으니까 들어가서 딱 누워있으면 옆에 기도하는 애들이 들어와요. 그 종류가 몇 가지 기도 있어요. 첫 번째, 뭐 주십시오. 다 줬는데 막 계속 줄래. 또 하나는 계속 회개다, 회개. 방언하면서 회개. 방언을 내가 못 알아듣는데
한국말 섞어만 했는데 보기 해결아. 속이 좀 시원하지? 그러고 나가래. 또 세 번째 수준 높은 애들 하나님 뜻을 찾기를 원한다고. 가만 눈치 보니 못 찾고 가는 것 같아. 고신대 축제한다고 했던 것 같아. 갔더니 그 광장에서 찬양을 하더라고. 위에다 뭘 붙였냐? 아미 오브 갓, 하나님의 군대. 막 힘있게. 나도 예배에서 힘있게 찬양했지. 찬양하는데 중간에 마지막 순서가 뭐냐? 회개기도. 우리가 이 축제 기간에 도대체 뭐 했습니까? 이러면서 음욕과 정욕과 이러니까 가만 눈치 보니까 신학과 애들은 무릎을 쫙 꿇는다. 음욕과 정욕에 대한 부분에 신학과 애들이 시험을 많이 주는 모양이라 사단이. 그런데 무릎 꿇는 이유는 양심이 있다 소리인데 문제는 그걸 이미 이길 수 있는 복음의 힘이 없는 거예요. 아, 이게 문제구나. 그렇지? 저와 여러분은 종교가 아닌 복음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복음이 뭡니까? 참 복음의 시작. 은혜요.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구원의 동기죠.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수단이죠. 근데 그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라. 네, 출발점이 하나님입니다. 그지? 노뱀 뭘 바라본 자가 난단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종결. 절대 안전하고 딴 길로 갈 수가 없다. 기도이죠. 구원의 참된 가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전 것은 지나가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우리는 새 것이요. 과거, 현재, 미래가 그리스도 안에 새 것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예. 구원의 가치가 뭡니까? 마태복음 16장 17, 18, 19 주신 약속이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주실 축복이 쫙. 해양대 오신대 사역을 제가 했는데 해양대에 갔다 오더니 정사님 고민이 있습니다. 뭔데? 아니 불신자 친구들이 자꾸 놀러 가자는데 가면 틀림없이 그것들이 술 퍼마시고 이러는데 안 갈라니까 왕따 될 것 같고 갈라니까 타락할 것 같고 이래 고민이 돼서 공부도 안 돼. 그래서 내가 뭐라고 얘기했냐? 야, 하나님 어디 계시냐? 내 마음속에. 하나님 널 인도하실 거야. 고민하지 말고 한 가봐. 가가지고 가시 퍼마시지 말고 선을 지켜. 선이 어디까지입니까?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흔들릴 필요 없고 하나님이 널 인도하실 거니까 거기 선이다. 기도하고 가봐라. 이랬더니 다음에 보니까 갔다 왔어. 갔다 왔는데 애가 얼굴이 너무 밝아요. 그때부터 얘가 공부도 잘 되고 신앙생활도 잘 되고 친구 관계 다 승리했어요. 그래서 그게 갈등에 대한 도전이다.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은 네 번째 가는 당신의 대적을 알라. 자, 복음으로 충만하고는 이제는 우리는 영적 싸움 해야 됩니다. 그렇죠? 사단은 불신자의 아비, 그 신자의 원수다. 예수 믿는 순간. 그렇죠? 창세기 3장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는 사단의 역사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걸 모르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무속신앙이나 신비주의 이렇게 혼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율법적으로 그런 걸 싫어하는 것처럼 메시지하는 분들이 숨어가지고 그런 데 갑니다. 특징이 그래요. 그래서 복음 없는 사람들이 자꾸 넘어지는데 빈자다 같은 데 가가지고요. 넘어지고 싶어가지고. 부산에 그 박은주 그 장로님 교수 동아대 전해숙 두 양반이 옛날에 그 신비주의 가가지고 빈자다 가가지고 넘어지고 싶어. 둘이 넘어지고 싶어. 넘어지고 싶어. 둘이 안 넘어지더래. 그런 분들이 복음 받고 이제 해결되어졌는데 사람들이 이상합니다. 이제 그런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을 정확하게 모르면 거기에 속고 산다는 거예요. 그지? 그래서
권세와 이 사단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돼요. 도둑놈이 있는지 모르면 도둑질 당한다는 거예요. 사기꾼이 있는데 모르면 사기당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된다. 사단은 누구며 무엇을 합니까? 사단은 주로 하나님을 대적할 때, 마귀, 영어로 하면 디아블로 뜻이 뭡니까? 가운데다가 뭘 던져 넣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뭔가를 던져 넣는 거예요. 그게 디아블로입니다. 이간자라 이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과 인간, 성도 간의 이간자. 그래서 사단이 역사하는 곳마다 이런 일이 일어나요. 분쟁, 이간. 그렇죠? 사단은 누구이며 무엇을 하는가? 하나님의 일에 도전을 한다. 반역자. 그지? 하늘에서 쫓겨났어요. 이간자. 하나님, 인간, 성도를 분리시킨다. 귀신을 부립니다. 그지? 근데 거기에 복음 없는 사람은 사로잡혀 살아요. 그래, 고신대 지금 이제 임마누엘 권사된 줄 아는데, 해양대에서 여학생 회장, 부회장이지, 총학생 부회장. 이름한테 복음 전해야 되는데, 이 아이가 학교에 늘 지각을 해요. 왜 지각을 하느냐? 아버지는 큰 사업을 하고 어머니는 아버지 사업을 위해서 전국 절간을 돌아다니고 불공을 드리고, 옆집에 무속인이 친구를 안 들어와가 있는데요. 와가지고 부적을 써줘. 자네는 부적 같은 거 싫은데 비계 속에 집어넣어놓고 이불 속에 집어넣어놓고 그러면 이걸 빼가 찢어서 버리고 잠을 자면 밤에 밤새도록 자기 방에 부적이 이렇게 쌓이고 뒹굴다가 시달린대요. 그러고 있는데 꿈속에 손님이 온대. 그럼 일어나가도 이제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의를 바르게 있으면 간대. 그럼 또 들어가 자면 꿈속입니다. 좀 있으면 또 손님이 온대. 밤새도록 손님이 와가지고 잠을 잤는지 안 잤는지 그러니까 늘 지각하는 거예요. 그러고 있다가 복음을 딱 받고 집에를 갔는데 무속인이 딱 쳐다보더니 눈을 탁 돌리더래요. 그러더니 짐사가 그날로 가서 그날부터 안 오는 거예요. 그지? 아무런 귀신은 힘이 없는데 불신자는 거기에 사로잡혀 살아요. 그지? 더 힘이 없어. 예수 믿는 순간 끝납니다. 뭐 이런 얘기가 여러분 얼마든지 많으니까. 그죠? 불신자, 귀신을 부려서 고난당하게 합니다. 사단의 전략,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한다. 신발 갔는데 위에 집에 새신자가 내려왔어요. 이 사람은 지난주에 예술 영접했는데 옛날부터 꿈속에 할아버지가 나타나고 뭘 얘기하면 그대로 된대요. 예수 영접했는데 어젯밤에도 나타났대. 내보고 그분이 하나님입니까? 그건 하나님 아닙니다. 속으로 그 새끼 그건 하나님 아니다. 흰 옷 입고 흰 수목이로. 왜?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하는. 우리 집사람 고신대 다닐 때 수련회 간다고 장소를 답사하고 오는 길에 할머니가 시골길을 태워줬대요. 딱 태워줬는데 할머니 뭐 힘들지 않냐 이렇게 할머니 하는 얘기가 이 세상을 내가 지었노라. 예, 광명의 천사로 많습니다. 지가 하나님인 것처럼. 그래서 신비주의 하는 사람들이 보면요, 하나님과 대화한다. 귀 속에 소리가 들린대. 대화한다고. 그건 내가 뭐라고 해? 하나님이 속에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밖에서 소리 들리는 거 보니까. 그렇지.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너희 속에 거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 속에 답을 주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씀을 통해서. 그렇죠? 그죠? 영접하는 자, 꼭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시고 우리 속에 계시는데 말이에요. 속에 안 계신지 밖에 소리 들린대. 꼭 그런 사람이 인생 발로에 이제 실패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지.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는 사단에게 속아서 그렇습니다. 우는 아이같이 상결자를 찾는다. 그지? 사단이. 20몇 년 전에 신문에 났어요. 소매치기 아주머니 지갑을 훔쳐가지고
화장실 가서 열었는데 아주머니 보니까 젊을 때 사진이 그 옆에 꼬마가 서가 있어. 가만히 쳐다보니까 소매치기 자기 자신이라. 저것만 봅시다. 실제로요. 엄마인 줄 모르고 근데 소매치기한테 유괴범에게 유괴때가 소매치기로 살한 거예요. 야, 그러면 이 소매치기는 누구 자녀입니까? 이 엄마 자녀입니까? 소매치기 자녀, 이 유괴범 자녀입니까? 엄마 자녀지. 억울한 건 뭐지요? 평생 엄마 자녀로 못 살고 유괴범으로 속아 산 게 억울한 거예요. 그지? 하나님의 자녀가, 그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는 찾는 사단에게 삼킴 받으면 어떻게 되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신분은 안 바뀌어. 문제는 평생 속고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가져야 될 것은 우리 속에 예수가 있으면 생명은 변하지 않는다. 그러나 속고 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단은 근본적으로 구원받은 자를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속일 뿐입니다. 속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가 무장이 필요하다. 그래 나오는 겁니다. 사단은 꾀를 사용하여 우리를 속입니다. 미사일 어디 쏩니까? 전략적 요충지에다가. 우리의 약점을 잘 알아야 돼요. 거기 기가 막히게. 그지? 그래서 무장이 필요하죠. 사단은 우리의 약점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장점과 약점이 똑같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장점인데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그게 약점이다. 주로 그래요. 예, 그래 무장을 잘해야 됩니다. 정사와 건세와 어둠의 세상을 주관한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통해서 역사한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해야 된다. 기억할 것, 사단의 권세는 깨어졌습니다. 예언됐고 성취됐습니다. 그 확신을 가지. 그럼 성도의 신분은 뭡니까? 해방됐어요. 그죠? 옮겨졌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뀌었어요. 그 신분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되네. 흔들지 말고. 어떤 시달리는 사람이 창세기 3장이 사단이 머리가 치유가 돼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반창고 붙이고 왔대. 머리가 상한다는 말은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회복불능으로 박살난 걸 얘기해요. 권세가 깨진 겁니다. 그지? 그 어떤 분이 고속도로 닦을 때 그 롤라 있잖아, 무거운 걸로. 그걸로 뱃머리를 가란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예. 회복불능 상태로 끝나버린 겁니다. 그지? 그래, 옛날에 제가 그 버넬 고등학교 다녔는데, 그 설립자 박성기라는 분이 미국 선교단체에서 아시아권 복음화를 위해서 인재 하나를 찾아가 아주사 대학을 졸업시키고 목회자 만들어 파송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처음 예수 믿을 때 뱀이 이래가지고 마을에 다니는 큰 구렁이 뱀을 하면 네가 그랬지. 당산나무에 큰 못을 가지고 머리를 박아버렸대. 근데 머리를 박았는데 머리가 깨졌는데 그 뱀이 며칠을 꿈틀거리더래. 나중에 이제 신학하고 목사 돼서 그걸 설명하면서 하는 얘기요. 머리가 박살났는데 지금 막 꿈틀대는 것은 머리가 깨진 이후에 그냥 몸부림치는 것이다. 이거 설명하시더라고. 좀 설명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회복불능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구원받은 성도를 괴롭히며 방해합니다. 원수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해라. 어이구 저 인간은 예수 믿어도 안 돼. 마귀 틈타도록 마음을 활짝 열어놓는 것 같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줘야지. 저 인간은 이래서 하면 안 됩니다. 왜 틈타게 만드는 거예요? 기억이 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라. 그랬고요. 마귀를 대적해라. 그리하면 너희를 패하리라. 예수 영접하는 순간에 마귀한테는 우리 존재가 어떤 존재냐? 두려운 존재예요. 그래서 이마들 부산에 귀신 들린 여자분이 예수 치유가 됐어요. 치유돼서 하는 얘기가 귀신 들려 있을 때 성도들이 오면 쳐다보면 자기도 무섭대. 성도들이 무섭대. 근데 안 무서운 척 하고 있었대. 그리고 무슨 죄를 지었나 하는 것처럼 째려봤대. 째려보면요 그 사람이 헷갈린대. 그럼 계속 째려보고. 실제로는 예수 믿는 사람이 굉장히 두렵대. 사단이 볼 때는 우리가 두려운 존재로 바뀌어버렸어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어릴 때 우리 어머니 시골 저 먼 친척 집을 가는데 딱 가는데 도사견 3마리가 낯선 사람 온다고 막 짖어대는 거예요. 저는 개짖으면 안 무섭거든. 왜 저래 짖나 봤더니 낯선 사람 오니까 그래 짖는갑다 하고 가는데 갑자기 이 큰 도사견 옆에 조그만 흰색 발발이가 도사견 3마리가 짖는다고 신경을 난다고 와 하면 달려오더니 도사견한테 뛰어오르는데 이 도사견 3마리 동시에 쓰러져 버려요. 이게 무슨 사건인지 한입거리도 안 되는 발발이 앞에 도사견 3마리가 동시에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가만 쳐다보니까 이해가 됐어. 도사견들이 젊은 애들이라 이 발발이 늙었어. 그러니까 얘들이 보니까 어릴 때 와가지고 밥 먹을 때 괴롭힘을 당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도 지는 줄로 알아요. 이해가 옵니까? 마귀는 예수 이름 앞에 한입거리도 안 됩니다. 그런데 아직도 지는 줄 알아. 시달려가지고 오랫동안. 속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기는 길 어떻게 이깁니까? 사단을 이기는 길 첫 번째 인간관계. 진리 문제만 아니면 양보하고 수용해요. 모든 걸 수용하면 아무 일도 안 되지요. 초월하는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첫 번째 사단을 이기는 길 인간관계로 이겨야 돼요. 그지? 짐승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 없어요. 전부 인간 때문에 시험 들어요. 근데 인간관계에 자꾸 속는단 말이에요. 승리하는 길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수용과 초월입니다. 반드시 믿음대로 되게 돼 있어요. 그지? 싸울 필요도 없어요. 두 번째, 예수 이름으로 꺾어라. 영도에서 윤목사님 다락방을 처음 시작하실 때 1시간을 기도하면 40분은 꺾는 기도. 예수 이름으로. 왜? 분석이 됐으니까. 꺾이는 만큼 전도문 열려요. 강자의 세력을 그것 때문에 우리 권수를 줬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그래, 캠프하면서 분석하고 꺾어요. 세 번째, 성령의 그 말씀을 붙들어라. 우리가 말씀 붙드는 순간 사단의 권세는 무너져 버립니다. 모든 현장은 말씀대로 되게 되어 있어요. 이런 승리가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다. 그지? 아까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새로운 갈등에 도전해라. 예수 믿기 전에 없던 갈등이 직장에서 가정에서 막 생깁니다. 그지? 그러면 갈등을 어떻게 하느냐? 구원받은 성도의 실존. 제가 아까 해양대에게 첫 번째 물었던 겁니다. 네가 하나님 자녀 맞냐? 그지? 그거 물은 거예요. 구원받은 자의 실존 설명해 줬어요. 너는 지옥 갈 수 없다. 하나님 너를 떠나지 않는다. 그런데 하나님이 네 속에서 너를 인도하실 거야. 그걸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네가 선을 지켜라. 피할 필요 없다. 도전해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책.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모든 걸 생각나고 기억나고 깨닫게 할 것이다. 그렇지? 아까 이제 그 문제로 학식 문제로 갈등했던 그 대학원생한테도 똑같은 내용이요. 성령이 너를 인도하실 거야. 인도 따라가면 돼. 너는 정인이야.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지? 성도의 생활 방식. 항상 성령 인도를 받아라. 염려는 기도 제목으로 바꿔라. 구원받은 자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 속에는 하나님의 축복된 계획이 숨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돼요. 우리 교단에 여러 가지 문제 생겼을 때 제가 기도 제목 붙들었던 내용입니다. 하나님 자녀니까. 그렇죠?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 뜻이 뭡니까? 물었어요. 그러니까 당장 주시는 답이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하면 허락지 않는다. 피할 길을 일어놓으셨다. 하나님 이것도 감사해야 됩니까? 감사해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왜 감사해야 됩니까? 협력해서 선을 이룰 것이다. 완벽한 답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럼 난 뭐 해야 되느냐? 전도운동. 이렇게 답을 주신 겁니다. 예, 우리를 인도하신다.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하나님 자녀라는 확신이 있으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언약 붙들면 이루리라. 그대로 돼버려요. 자, 신앙생활은 복음을 제대로 깨달았으면
기도 응답받아 정인되는 게 모든 것입니다. 쉽지요? 복음, 기도 응답받은 정인. 그러면 6번째, 7번째는 기도에 관하여 얘기해야 되겠죠. 자, 기도는 딱 도전될 수 있는 표현이 뭡니까? 영적인 과학이다. 틀림없이 정확한 응답이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기도하면 일어나는 일, 반드시 하나님 자녀가 기도하면 반드시 성령으로 역사할 것을 약속해 놨어요. 그죠? 성령 역사 일어납니다. 또 성령 역사 일어나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기 때문에 천사들이 동원돼요. 본문은 너무 많고, 그지? 기도하면 성령의 역사, 천사들이 동원돼 역사 일어나면 불신앙이 무너져요. 제일 큰 게 불신앙이거든. 그러면서 응답과 해답이 와요. 뭐 틀림없으니까 이거는. 핵심을 갔는데 뭐 오래됐죠. 그러면서 메시지를 하신다 앞에 서가지고 저는 오늘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이러시길래요. 뭐 왜 성령으로 충만한지 들었더니 답이 간단해. 오늘 아침에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끝. 한 30년 전인가 대구에서 집회를 하는데 제일 앞자리에 앉았어요. 우리 주의 삼창 기도합시다 하고 돌아서서 유목사님 앉아서 기도하시는데 옆에 들리거든. 근데 들었어요. 3분 동안 기도합시다. 그때 중요할 때 3분 했거든. 3분 동안 기도합시다 했는데 가만 들어보니까 10초 기도하시고 그 이후에는 전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러시더라고. 10초 동안 끝. 기도해놓고 믿는 거예요. 아, 응답이라는 거는 믿을 때 일어나는구나. 오래 기도하는 게 아니고 기도하고 그대로 믿구나.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기도 제목을 정해라. 요즘은 기도 제목을 찾아라. 뭐 틀림없습니다. 그지?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고 어떨 때는 기도의 사랑과 함께, 기도의 원리죠. 우리는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시간을 정하는 게 필요합니다. 정식기도를.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장소를 정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지? 상황 따라. 근데 어떤 사람은 도무지 시간도 없고 시간 낼 시간이 없으니까 상황이 그게 안 되니까 화장실에서 기도해요. 냄새 나도 화장실 기도 성령 역사하십니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입장 따라서. 예. 형편이 되어지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골방. 내 혼자서 교회 와서. 그래서 저는 청년 때부터 뭘 시작했냐 하니까 옛날에 집들마다 골방이 있었어요. 다락방. 그지? 사다리 놓고 올라가 있으면 짐을 채 넣는데 한 사람 들어갈 공간은 항상 있어요. 거기가 제 기도방입니다. 골방. 거기서 묵상.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한 40분에서 1시간. 꼭 학교 가기 전에. 그리고 낮에는 그 말씀 안에서 적용된 상황들을 늘 무시로 기도하죠. 저녁에는 교회 가가지고 하루의 모든 삶과 아침에 묵상했던 말씀 묵상하면서 집중. 이게 제 루틴이었어요. 근데 요즘 보니까 이 메시지 나오네. 10편, 5편, 3편, 23편, 17편. 다윗의 기도 패턴이네. 그래서 이제 임마누엘 울산교회는 기도 시간을 939 기도 시간으로 정했어요. 9시, 3시, 9시. 이랬더니 유대인들의 기도 시간이 9시, 3시 저녁. 제3시 기도 시간에 제9시 기도 시간이 이 시간입니다. 요거는 저녁이니까 잡아놨다. 정해놓고 보니까 유대인들하고 똑같네. 그래서 잘 정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정시 기도의 키는 뭐냐? 성경에 보니까 정시 기도 시간마다 하나님의 중요한 언약이 성취가 돼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로마의 문이 열리기도 하고요. 그죠? 그 키입니다. 정시 기도 시간에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가 돼요. 성경에 보니까 그게 정시 기도입니다. 무시 기도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올바른 선택이 일어나요. 기도하고 선택. 승리할 수밖에 없죠.
이게 뭐가 있습니까? 성령의 인도. 구원받은 자는 성령의 인도 받으면 이 땅에서 완전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기도 속에서. 어떨 때는 집중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순간입니다. 그러면 기도할 때 일어나는 영적인 원리들, 약속들을 우리가 확실히 믿고 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묵상할 때, 혼자 묵상할 때 저는 제일 먼저 하는 게 찬양입니다. 왜냐? 이스라엘의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여호와예요. 찬양에는 많은 비밀이 숨어 있어요. 불신앙도 무너지고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가는 시간입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원리들이. 그래 놓고는 뭐하냐? 시편 119편을 놓기도 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귀한 걸 보게 해주십시오. 묵상입니다. 그러면 그 본문을 통해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은 묵상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깨달아진 것을 모든 일과 만남에 적용을 해요. 적용된 그거를 그대로 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집니까? 그대로 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이게 계속 훈련되다 보면 뭐가 나오느냐 하니까 편집, 설계, 디자인이 나와요. 하나님의 것이 준비되어지면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들이 딱 깨달아져요. 시간표에 딱 가보면 그게 성취돼 버려요. 편집, 설계, 디자인. 그게 계속 일어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기적의 연속. 기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또 하나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뭡니까? 그 시간표에 나타난 하나님의 지시. 그지? 그래서 응답받는 사람은 시간표를 잘 봅니다. 또 지금 일어난 그 상황을 통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지시, 그걸 찾아요. 그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죠. 그리고 만남, 인물을 통한 하나님의 지시. 내 동기나 욕심이 아니고. 그러죠. 직업에 따라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원하는 방향, 이런 걸 찾아야 돼요.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지시. 그런데 매일 매시 매사에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있어요. 그걸 찾는 한 가지 단어가 묵상이라는 거예요. 묵상. 여기에 중요한 것이 3오늘입니다. 그럼 지금 우리 안에 제일 문제가 3오늘을 안 하고 1오늘만 해서 문제예요. 그 1오늘을 하는 게 문제예요. 지금 여러분 강단 메시지, 본부 메시지를 통해서 가장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흐름을 파악해야 되죠. 그런데 묵상의 키는 그 흐름을 파악하는데 머물러서는 안 되고 매일 몇 시마다 성경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성경 말씀. 왜? 우리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그지? 누가 떠먹여 주는 거 먹으면 아무 일도 못해요. 스스로 먹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묵상입니다. 그 안에서 삼오늘을 누릴 수 있는 비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지시. 자, 지금 전거된 메시지가 이제 대상자에게 필요한 메시지들이다. 요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역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 자, 위패감별사. 달러가 가치가 있으니까 매년 달러 위패가 한 100여 개 이상 나온대요. 그러면 전문적인 위패감별사의 특징이 뭐냐? 돈 세대가 찾아내. 우리는 아무리 쳐다봐도 세봐도 느낌이 안 오기 때문에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찾아내느냐? 위패감별사의 특징. 진짜 돈을 계속 만지기 때문에. 올바른 신앙을 계속 체험하다 보면 가짜가 분별이 딱 되는 거예요. 그 올바른 걸 체험 못하기 때문에 가짜에 자꾸 속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 첫 번째는 원색 신앙인. 진짜를 계속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쓰시는 일꾼 두 번째는 삶의 기초가 올바른 일꾼. 데살로니가전서 1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하나님 쓰시는 일꾼 세 번째는 성경을 아는 사람. 성경의 키포인트가 된 기본 메시지를 다락방에서 다 지금 끄집어 내놨어요. 또 네 번째는 상대를 아는 사람. 상대가 무신론자, 타종교인, 뭐 다양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그 경관진,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경관진을 깨는 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사람의 배경을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러니까 성경을 아는 사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비밀을 가지고 상담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쓰시는 일꾼. 1강의 교재 다 끝냈습니다. 자, 그러면 나중에 이 교재를 사셔가지고 요거 강의를 다시 한번 쫙 들으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지금 전 세계에 일어나는 응답의 수준이 딱 요 수준이거든. 얼마든지 응답받을 수 있다. 1강 여기까지 하고 한 10분 쉬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락방 수련회의 기본 메시지에 대한 응답을 나누었습니다. 정인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증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